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이제 우리 2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 그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성도의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그런 질문들을 순간순간 던지면서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아이들을 잘 키우고 또 우리가 지혜롭게 높은 자리에 또 올라가길 원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소망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살고 싶은데,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의 은혜 받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느끼며 살고 싶은데 삶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고 여의치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상에서,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거룩해진 길 원하는 것이 아마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과연 거룩해진다는 것, 경건해진다는 것, 또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행동이 과묵하고 한치의 흔들림이 없이 바른 마음과 행동과 자세를 소유해야만 한다면 아마 이 세상에서 그렇게 경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경건에 대한 내용과 또 우리가 역시 경건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도대체 이 경건이 무엇이고 왜 우리는 경건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이 말의 오늘 본문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고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떤다라는 것은 두려운 감정을 말합니다. 또 즐거워한다는 것은 매우 마음에 기뻐하는 말씀이죠. 단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이 상반된 개념 자체가 합해지면 오히려 한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경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섬기고 떨면서 즐거워하고 경외하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경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마음에 감격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것이 합해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경건의 기준을 우리에게 만들어주는데 바로 이 경건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 이것은 경건치 못한 것이죠.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경건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존경하고 경외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1,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고넬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100명쯤 되는 부대의 한 지휘관이었죠.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서 경건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2절에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는 구절이 바로 2절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경건의 모습은 세 가지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온 집안과 함께 더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제를 많이 했다. 많은 이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는 항상 기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경건의 모습을 기록해주는 단적인 좋은 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경건의 또 다른 면모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아낌을 가진 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2절엔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스데반은 7명의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쳐서 맞아 죽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치는 사람들보다 그때 그 너머에 있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돌로 맞는 그 순간 아픈 것보다 굉장히 아팠겠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격스러워서 돌로 맞는 그 순간에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결국 돌로 맞아서 죽게 되었죠. 스데반을 돌로 친 유대인들, 유대 사람들은 잘 됐어. 저 스데반이 하나님께 불경건한 죄를 지었으니 죽어 마땅해.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마 흡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순간, 그 스데반을 장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슬피 울었다 하고 성경은 사도행전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을 함께 흘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함께 우셨을 겁니다. 가슴 아파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애틋한 사랑과 심정을 가지는 것이 경건이라고 사도행전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도 경건한 사람이었고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믿음 생활에 점점 전력하고 전심을 하면 할수록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단단하게 경건해지는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우리를 결코 괴롭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환난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의 연단과 소망을 이루어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믿음 생활 속에서 전력할 때 때로는 고난도 찾아오고 힘든 것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는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경건해져야 할까요?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받고 훈련받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경건해져야 하는 것일까요? 경건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두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경건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는데,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경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시몬에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경건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면, 경건하여져서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목소리로 힘내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이 경건해진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하실 때 있죠? 금식해 보신 적 있죠? 왜 금식합니까? 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한 적도 있었고, 내가 골방에서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도 있으실 겁니다. 왜 밤새서 기도하십니까? 왜 마음속에 작정을 하며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작정 기도하실 때가 있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에 작정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의 소원을 상달되도록 경건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가 금식도 하고 밤새서 기도도 해보고 내가 작정을 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철야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작정을 했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전심전력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모든 교만도 내려놓고 내 삶 전체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은혜로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심판 날까지 지키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건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어떤 날까지요? 심판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자는 결국
이와 같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모든 시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가요? 경건한 자들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식구들, 평강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런 경건한 축복이 다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건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이 말은 사악하다, 헛되다, 경건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모든 것이 다 무가치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허탄하다는 이 말은 할머니가 이 노파가 아이들에게 꾸며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 들려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 상태 막 꾸며내서 아이들에게 막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할머니의 마음, 약간 허세와 허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에게 재밌게 얘기해서 꾸며낸다는 이야기인 거죠. 허탄한 신화가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린다는 것은 결국은 사악하고 헛된 경건치 않은 이야기는 다 버리고 과장된 허풍도 허세도 다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를 우리에게 있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근본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려 버리고 죄악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부패한 심정이 있기에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우리가 착한 일, 선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악의 길로 갑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면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그대로 놔두면 죄악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 다스리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수기를 아시죠? 정수기에 물을 넣으면 여과되어서 깨끗한 물로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정수기 여과 장치를 걸으면 물이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걸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들, 세상의 죄악과 정욕들, 탐욕을 추구하는 은혜로 여과되지 않는 심정의 모든 요소들은 제하여버리고 그릇된 삶의 패턴도 제하여버리고 습관들도 버리고 이것들을 우리에게서 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가 드러나는 모든 행동은 사고의 결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손과 발이 움직인다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의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자칫 잘못하면 습관대로 생각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습관은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 보면 머릿속에서 내가 거짓말을 해야지 결심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거짓말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쁜 습관은 우리의 사고와 생각까지 스며들게 해서 우리의 판단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참 이상하죠. 행동은 사고의 산물이라고 결과라고 말을 하는데 의외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습관적인 행동들이 우리의 사고를 점령까지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습관이라는 것을 매우 유의하여서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게 됩니다. 습관을 바꿔야 비로소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건 우리의 능력이 바뀐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바뀐 것은 능력이 바꿔지는 첫 번째 걸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아, 지금이 시작이구나. 내가 생각이 바뀐 것이 이제 시작인 거구나. 이제 첫 걸음을 뗀 거구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뚜벅뚜벅 그 생각에 바뀐 생각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더욱이 진정성이 결여된 삶의 허풍과 지나치게 꾸며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꾸민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도 하고 옷도 잘 꾸미고 입으면 좋은 사람 갖춰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단정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과장되어지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장된 것, 허풍을 떠는 것, 허세를 부리는 것 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버리려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사악과 정욕들, 허풍을 버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다시 말하면 진실해지려는 애씀이, 노력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이거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애써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애쓰고 힘써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애씁니다. 노력의 결과로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간절히 소원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그리고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정말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경건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통찰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앞에 이루어지는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결과를 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통찰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누구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일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질까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당장의 것들만,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 것들만 보면 결과를 놓칠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그 생각과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의 생각만 하면 기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될 일을 생각하고 기분대로 행동하지 않고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끊임없는 내적인 질문 속에서 우리는 그 뜻을 맞춰가도록 애쓰고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방해되는 요소를 버리려는 그 마음의 각오를 해야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한 선택으로 버려지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인간적인 탐욕과 욕심과 쾌락 등 불의한 이익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쟁기를 든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섰으면 여러분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과거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뒤를 돌아보지 않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잠시 방황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가? 환경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가야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경을 조성해 가는가 매우 중요하죠.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내 삶의 환경 자체가 은혜 받기 위한 삶으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겠다 하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은혜고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할렐루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힘들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다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유지하고 나갈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우리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경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단하다는 뜻은 이 신약 성경에서만 4번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1번 등장하고 또 히브리서에 2번을 나옵니다. 베드로서에는 또 1번에 기록합니다. 어떤 뜻이냐 하냐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보시면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하면서 그림 하나가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 앞을 향하여서 목표점을 향해서 뛰는 사람의 모습이 보여질 겁니다. 그 사람의 옷은, 복장은 어떻습니까? 가장 뛰기에 날렵하게 뛰기에 1등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만들기 위해 운동화도 또 바지도 또 위에 입는 티도 아주 신축성 있게 잘 만든 옷으로, 신발로 뛸 준비를 하고 가려가는 것이죠. 마치 이 단어는 그런 겁니다. 연단이라고 할 때, 훈련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있는 건 다 탈탈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경건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 마음 먹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아시죠? 한 번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2번 하고 3번 하고 10번 하고 100번 하고 수천 번 해야 그것이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을 아십니까? 적어도 한 사람이 10,000시간 정도를 시간을 공을 들여야 그것이 온전한 것으로 내 것으로 된다고 이야기하죠. 주변에 보면 2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능력 이상의 것을 잘 해내는 사람, 반면에 능력도 변변치 않은데 제대로 그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 그 2부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얼마나 집중하는가,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끈기 있게 가는가 하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앞에서 선두에 선다는 것입니다. 100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늘 산만하면 30밖에 갈지 못합니다. 50의 능력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50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한 사람이 바로 그 50 이상의 것을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옛날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앞에 단어가 하나 옛날 단어에 있습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이 더 좋습니다. 요 말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그것만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해서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것이고, 오직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초점을 맞췄습니다. 분명한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우승할 때까지, 1등 할 때까지 1등을 바라보고 목표점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육체를 훈련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만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니 지금 사는 생과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는 그 생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쯤 되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나무에 가지를 칩니다. 지금부터 이제 가지치기를 막 이제 공무원들이 하죠. 경건에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 가지를 쳐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지를 쳐야 합니다. 먼저 정리를 해야, 우리 주변을 정리하고 환경을 조성하고 주변에 가지치기를 해야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가지를 쳐야 그곳에서 경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지금 경건해지지 못하는 것들, 경건해지지 않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다 정리하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한 그 다음에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치장스러운 이 양복을 입고 달리는 사람과 운동복을 입고 달리는 사람의 차이는 당연하죠. 우리의 모든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운동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옷으로 갖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운동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할 수 있는 나이가 있죠. 일할 수 없는 나이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은 일할 수 없는 나이에도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영적인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언제든지 경건한 것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과 즐기는 사람의 차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즐기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즐기면서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은혜라고 여겨집니까? 길어봐야 1시간, 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 못 참으랴 하면서 그냥 어거지로 인내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 찬송 부르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잘 모르지만 듣고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 그것 자체가 기뻐라고 하는 사람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일매일 그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다 보면 그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서 결국은 우승까지, 승리하는 날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지셔서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어느 것을 결정하는가, 누구를 만나는가, 예스인가, 노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분별력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기뻐한 일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감사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그 통찰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 결국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런 감동이 매 삶에서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부르고 들으면 그렇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노력하고 애쓸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주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매진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훈련의 연습을 하다 보면 경건의 모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중심에 진짜 경건해지는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이 구별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신 있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어떤 일이든지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고 어떤 일이든지 용기가 있고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마음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즐거움이 감격이 있을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 구별된 삶 기뻐하며 살 수 있기를 매일매일 훈련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